느닷없이 찬양 인도자가 더워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할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해야 되는 거야? 뭐가 감사하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청년한테 물었어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더워서요. 어떻게 더워서 감사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실은 그리 넓지 않은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는 농사를 사실은 해보지 않아서 농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워야 할 여름철에 찬바람이 불어서 오늘 너무 좋다, 가을날 같아 라고 하는 날은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날입니다. 아시죠? 왜요? 작물들이 냉해를 그러면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태풍이 많은 사람을 두렵기에도 하지만 여러분, 태풍이 주는 손해보다 태풍이 주는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태풍이 바다를 뒤엎어야 모든 자연계가 되어 새로운 생태계로 돌아가요. 인생이 망가뜨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다시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오직 내 성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바람이 불고 시원해야 좋아.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지.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가지 일에 웃고 한 가지 일에 울고 그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다. 항상 기뻐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조금씩 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성가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롯데 총수가 감옥에 있고 대한항공이 또 갑질 사건으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이제 아시아나가 또 두들겨 맞기를 시작합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항공이나 그 아시아나 항공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작금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이런 생각이 어때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합니다.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이 일에 조짐이 있었으면 언론을 막았어야지. 직원들 입을 셔터 마우스 시켰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참 심히 부끄럽다. 안 되면 돈으로 막았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돈 없고 가난한 우리들 편에서 또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말로 부끄러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일로 세상에 쪽팔림을 당하고 말이야. 부끄러워서 참 어디. 그 부끄러움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예? 도대체 내 무고발자 누구야? 그것도 단속 못하나? 참 부끄러워서 내가 예? 모임에도 깎았어! 이 부끄러움과 정말로 부끄러워야 될 그 부끄러움은 거리가 상당히 멀 수 있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참 부끄러워해야지 하는 그 부끄러움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관점을 볼 때 돈이 많은 거나 권세가 있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주셨을까요? 1. 갑질하고 제 것이냐? 잘난 체하고 지 마음대로 쓰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죠? 돈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게요. 없으니까 그래요.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하나님이 그걸 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잖아요.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자 가난한 자를 돕고 설레인 자를 일으키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저한테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못 받았어. 왜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는지도 몰라. 세상은요, 아니 우리는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솔직히 삽니다. 자기 얼굴이 혹시 못생겨서 부끄러워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죄송해요. 제 말 잘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거 듣기 전에 한 얘기인지. 이 목사님은 그만 하면 안 돼. 우리들의 고통을 당신이 알아? 근데 저도 그게 참 회개 많이 해요.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얼굴을 가진 거예요? 내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 결정권자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이 새카마니 하얗니 동그라니 길쭉하니 펑퍼짐하니 야 저선 반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만드는데 너는 내가 이쁘면 너는 믿게 만들었다 얼굴 보고 말씀하시나요? 그 얘기는 아니라고 하시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뭔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사실 들을 분은 누구요? 그 만드시는 분, 오너.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실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남보다 잘 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사실 꽤 많았어요. 아니,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다 돌아가셨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요. 우리는 가정 편이 좋지 않은 것도 부끄러워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은 것도 참 많이 부끄러워요. 심지어 어떻게요? 작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홍명 선생님 그죠? 큰 교회 갔으면 미용실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저기 언덕에 있는 쪽으로 많이 가요. 장사라도 거기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장사를 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아이 엄마가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좋지 않은 교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좋지 않대. 작은 교회 좋지도 않아요. 제가 내일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설교인데 참 이게 벌써 제가 설립을 3번 해요. 3개월 끝이 안 되는데 참 그때마다 무슨 말씀으로 설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나. 근데 자 이런 설교 초반부를 작성했어요. 요즘 여러분 개척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 개척하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개척해도 재정적으로 다른 교회나 다른 어쪽에 단체한테 지원을 안 받고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 자기 자립도를 가지고 서는 교회가 100개 중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그것도 예전 얘기야. 지금 더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그분 동기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교회를 가봤거든요. 교회 개척한 거 그거만 대단한 거야. 그게 대단. 그래서 제가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네. 기대와 설렘과 그리고 감격 속에서 설립을 하죠. 네, 여러분. 또 거기에는 좀 이렇게 광흥에서도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아주 토백이들이 사는 그 옛날 마을, 이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 앉아봐 20, 30분밖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인데 이쁘장하게 졌어요. 1년, 2년 지났는데 가족들 외에 한 사람 왔어요. 왔다 갔다 기분 내키고 2년 지났는데 한 사람 더 왔어. 근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가스로워하는 마음도 드는 그런 사람이 왔어. 아휴, 괜찮겠는데 뭐 그래 한 생명이 처음부터 귀하다고 이렇게 가지요. 5년 지났는데도요 달라진 게 없어. 목사님들 모일 때 이제 염려 반 또 궁금해서 물어보죠. 조성희 목사 어떻게 개척했는데 할만해? 할만합니다. 성도는 많이 늘었어? 아무것도 늘었다고 하기보다는 뭐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부끄럽기 시작해. 그래서 모임에 자꾸 안 와요. 그래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게 그것이겠냐? 교회가 작은 거,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 그래서 내 나이 60이 되고, 그러면 이제 60. 사위가 100만 원 주고 중고차 타던 거, 지가 이제 안 타겠다고 중고를 타고 다녀. 나한테 인사로 온다 하더니 전화 왔어요. 차가 퍼져서 못 온다. 100만 원짜리를 벌써 120만 원 들여서 고치고 다니고 있대. 그때 때는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그게 부끄러운 거냐? 제가 예레미야를 읽은 것은 설립예배 본문이 있는데 거기다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걸 했는데 본문을 안 바꿔 안 고쳤네. 예레미야 써야 된다. 나는 아이라. 난 도무지 할 능력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가라 할 때 저 집은 저래서 한다고 저 집은 토백이 골수 불교 집안이고 저 집 잘못 건드리면 여기서 교회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내게 명령하든지 그대로 하라는데 사실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않겠냐. 거룩한 소명을 쫓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소명이 빛바라고 그것이 아닌 세상의 연합교회가 똑같이 또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들 가운데에 섞여져 사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벗은 거, 수치를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여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안 부끄러워요. 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도무지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것을 하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 나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오늘 에스라 8장 이야기는 수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주전 720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잡혀갔어요. 그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720년이고 남유다가 586년이고 그들은 아시리아에서 망했어. 그리고 일부는 포로를 잡아갈 뿐 아니라 그들 정책은 뭐냐면은 자기의 나라나 이 사람들을 이 정복한 나라에다 어떻게 옮겨다 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혼합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70년에 너희의 그 고난의 시간들,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에 의해서 메대를 바사가 망가뜨립니다. 메대하고 바사는 사실은 사춘간에 시작합니다. 그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대를 통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명하셨다. 이 백성들을 그들의 나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고레스 원년의 그 명령을 쫓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룹바벨 들어보셨죠?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남유다 사람들 한 4만 2천에다가 그들하고 같이 살던 뭐 종들하고 다 해서 한 5만 명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성전 지대를 쌓는 역사를 이룰 때에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들에게 왔어요. 야야, 우리도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아시리아에서 우리가 여기 심겨질 때부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너희의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고 이 일은 너희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이의 손을 떼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어떻게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의 대적들이 이제 시비하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또 누구한테? 바벨론 왕한테 조서를 보내요. 원래 이 민족은 싸가지가 없는 민족입니다. 대대로 아시죠? 이들은 유일신을 믿어서 조금만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왕의 말을 거역하고 이제 왕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며 결국 지금 이 영지를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들을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조서를 막 올려요. 그래서 심지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가 돼요. 고레스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과 그리고 아닥사스 왕에 이르기까지 바사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난해한 일들 그리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다리왕 2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6년, 그러니까 총 4년 5개월 만에 사실은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제 첫 번째 성전이고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불타고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다 갔는데 그 그릇으로 술 먹다가 벨사사라는 왕은 죽고 메대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바사 왕국을 일으키는 뭐 이런 일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귀환이 끝나고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그 에스라 7장, 자꾸 헷갈리는 게, 이게 에스라 약자가 스잖아, 스. 자꾸 에스라? 응? 스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자, 7장 1절. 시간상 원래 좀 더 보려는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대충 이거 알 것 같아요. 자, 혹시 눈을 쫙 보면 6장 13절 보시면은 다리오 왕의 주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정도 나오죠, 그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예?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이에요? 아닥사스 왕의 주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단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자,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리야의 증손이다. 네,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익숙한 학자야. 네. 율법 학자이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요?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거는 기억하세요. 아니 바벨론이 바사왕의 아닥사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의 자손이 누가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그의 요구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요? 다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뭐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얘기할 때 대통령이 여러분이 얘기를 다 들어준다. 그럼 여러분 콧대가 녹고서 안 녹았어요? 네? 녹기만 하셨어? 눈꼴 살아와서 볼 수 있겠어? 그러면서 뭔데 얘기해 그거?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면 할 수 없고 하는 일이면 말해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혜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됐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그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는 자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뭐요? 도우심을 입은 것. 그가 그런 권세와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닥사스 왕이 또 칙령을 내립니다. 7장 12절 안 보세요. 에스라 7장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요. 아닥사스 왕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도 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노니 이렇게 조서를 내래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외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제 에스라에게 김주식 성도도 같이 했습니까? 같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갈 사람들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정치 또는 행정적 일들을 위해서 자문관들을 보낼 뿐 아니라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을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또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보다 훨씬 똑똑하게 말하는 것 같아? 그뿐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뭐요? 내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 자기가 소유한 모든 창고지기에게 주소를 내립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드려 신속히 줘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얼만큼 줄 것인가를 22절부터 말해요. 은은 뭐요? 100달란트. 이게 얼마 들었어요? 그지? 100달란트가? 응? 그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상감하고 싹 씻는데 밀은 100고를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또 기름도 어떻게요?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따지지 말고 원하는 대로 줘라. 이 당시는 소금이요? 정말로 중요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보시면 물은 내 백성,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사를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 똑바로 듣고 빨리 시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무겁게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바사왕 아닥사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자기하고 동행하는 그 사람들과 무리가 많지요. 그죠? 첫째 또 뭐가 많아요? 은금으로 산 짐승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은 회화가 엄청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이란에서 또 여기를 넘어가려면 상당히 얼마나 그랬어요? 1400km. 1400이면 오늘 같으면 차로 그지요? 임장로님 실력이면 하루가 따뜻하지? 700씩 끊어서? 보통 군대에서요 4km를 1시간, 그래서 24km 가는 것을 하루를 잡아요. 근데 그건 장정들이 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사막 같은 데는 하루에 1에서 2km밖에 못 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덥고 힘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군장로 간단히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무리와 어린아이들과 그걸 다 끌고 가야 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그들에게 후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이 나라에게 혹 재앙을 줄까 두려워한다. 성경 사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때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죠. 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알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전을 주시고 자기를 발견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령과 나를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읽는 사이에 7장 23절을 보니까 그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
여러분은, 저는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경외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아닥사스왕은요 24절 보면 어떤 명령까지 내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않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받지 말라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세를 내라지죠. 종교인과세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럴 것. 아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르고.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이 심각하고 빨리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이 와중에 에스라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느냐. 22절의 그 답이죠. 이는 우리가 전에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에게 명하여 에스라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물었을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내 꿈에도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좀 듣고 싶구나.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뭐예요? 그는 율법에 능통 정확히 아는 자요. 그러냐 야 너 참 아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아닥사스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신사님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처럼 들었는데 보세요. 그때 에스라가 그 왕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뭐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의 이 손은 뭘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그는 능력이 크신데 그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손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으로 피를 따라 재앙을 내리는 전능자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 안 믿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 참 이게 타이밍인지 아닌지 연습의 사람 믿어 안 믿어? 진짜 믿어? 그럼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해 드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다들 그중에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많은데 가다 보면 뭐요? 길에서 적군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누구를요? 아닥사스 왕이 보내주는 보병과 걷는 자들과 마병, 기병들을 구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짠!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에? 우리가 폰나게 갈 거 아니냐? 에? 더군다나 아닥사스 왕은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줘? 그리고 우리는 딱 금야장 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봐라 짜스들아 우리가 이렇게 폰나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하셨다. 말은 다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까 안 할까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거짓말이야. 아니 네가 이방 왕에게 말하기도 그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일을 위해서 그 권능으로 친히 울타를 치기도 하고 보호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거늘. 근데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방 왕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는데 그래 적들이 혹시 노리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왕에게 보병과 기병을 구하는 게 진짜로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증거냐는 거야. 그 일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안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 재수가 없었어. 이번에 이렇게 돼서 일이 안 됐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일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정말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부끄러워해?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닥쳐진 결과들로 말미암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폭망했네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착각하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처지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주신다며요. 근데 그러면 적게 준 건 뭐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어떤 거예요? 뭘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속에서라도 남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지, 우리. 오늘 왕에게 우리를 위해서 보병과 나병을 내주소서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의 선하시고 행하심들을 우리가 알고 말했거늘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인생의 방법들을 동한다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겠냐. 인생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니면 내 삶의 형편이 이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이십니까?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여러분 이 밤에 결정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여전히 부끄러워할 것인데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삶을 또 얼마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앞에 정직하지 않기.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분도 원하는 바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속여. 오늘 에스라의 이 고백, 우리가 전의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손을 보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배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머리가 팍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의 방법들을 찾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시간에 잠이 오면 일어서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저분 주무셨나 보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 쪽팔린 게 뭐 어떻게 일어나. 그
부끄러워할 것들을 바꾼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에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어. 싫어하는 몇 가지. 이런 말도 있어.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 것이며. 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만드시고 그의 특성에 맞는 옷을 입히신 것 같아요. 아내가 여자가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같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볼 땐 좋은 거 아니고. 그 적당히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어땠어?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잘. 아유, 다 왔네. 혼자 온 사람 없나? 요즘은 여자들이 더 기도세.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고, 적당히 져줄 줄도 알고, 남자들도 다 져주는 거지. 수치와 부끄러움은 없어졌어. 나나 되니까 널 데리고 사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짝 주셔서 하는 거지? 응? 나나 되니까, 응?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그래서 밥술만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이제 그걸 부끄러워해. 아, 내가 허망한 생각들과 말들을 했구나. 남편들은 또 근심해요. 남편들 우리가 그렇게 당한 이유가 있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10시간 되면 잠이 나졌어. 기도 안 하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 봐가면서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내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남자도 여자도 가까이게 좋은 일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다 남자가 많은데 아이고 그렇게 말 안 해도 지가 잘하면 돼요? 수긍할 텐데 해는 꼴싸기가 어쩌면 그 얘기 해도 안 먹히잖아. 더 웃기지. 아이고 또 노를 보이는 해본 사람들이 웃는 거. 교회들은 그래도 어줍지 않지만 남자들을 생각해야 돼. 왜? 성경이 그러고 여러 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왜? 얘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서 나도 똑같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지. 응? 삶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 때문에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그것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여러분 망한. 우리가 날마다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밑에 두려고 한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짓이야. 주께서는 뭐요? 차별이 없는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우리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에서 갑질하는 건 나밖에 더 있겠니? 왜? 지 마음대로 하잖아. 밤도 안 가지고는 안 먹어요. 가지고 먹어. 회개해요. 하나님 주님 대신 갑질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는 별 상황을 안 했어.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마땅히 양들을 치되 부득이한 일을 하지 말고 그를 억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돼요. 섬김으로 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럴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웁니다. 하나님 안 되면 나아기의 입을 통해서라도 말하게 할 겁니다. 네가 정말 수치를 모르는구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더욱이 재벌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돌보라는 가부와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일에 내가 수고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막 70이 훨씬 넘었는데 몇 년을 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 관세 안 내려고 몰래 해오고 나는 그 무슨 피카소의 그림들 보니까 입도 삐뚤어지고 조금 나는 500만 원 주면 안 사왔다. 500만 원까지는 난 주지 않았어. 그런 거를 집어놓고 뭘 알긴 알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정말 저 정도면 이제 지금 지저분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순간 그걸 딱 듣는데 니나 잘하세요. 우리는 돈도 안 주잖아요. 진짜 꿀 사나워서 망할까봐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걸 보고 잘 깨달아요. 돈 혹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심을 믿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게 했을 때 그분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부끄럽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무엇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사는 전혀 엉뚱한 삶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에스더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 같으면 왕이시여 하나님 명령하시 이렇게 다 했으니 마지막까지 왕이 멋지게 일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병 몇 명, 마병 얼마를 주사 당신이 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말이 옳다. 다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귀환하면서 뭐라 그래요?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셨느니라. 그럼 다 속아. 하나님이 한 줄 알아. 근데 정직한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런 거요? 나는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대요. 이건 진짜 예민한 사람이에요. 지금 들어도 절반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멋있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안 믿으니까 원수 갚는 게 누가 있다래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래. 근데 누가 갚어? 반드시 지가 갚잖아. 네?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뻔뻔하게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회개치도 않아.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어. 시킨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입만 벌리면 믿음,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입만 벌리면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우리가 난 그래서 이 짐이 좀 무거워. 하는 짓은 뭐예요? 오직 나, 오직 내 생각, 내 속에 좋은 거. 이거 창피한 줄 알았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오.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러면 네 믿음과 네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잘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을까요? 잘 돌아갔어요. 누구의 표신 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표신 손의 도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하게 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으로 말하면 저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제게 주신 직임과 주의 명령을 쫓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종이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사 부끄러워할 것을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그것들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 나는 아이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 되었음을 잊지 말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